두루마리를 빠는 자 복이 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잠잠히 기도하고 며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명확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가 사실 회개에 대한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부분은 우리에게 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라 하시는 말씀이고, 또 성도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듣는,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은 거룩한 도성, 그리고 새 예루살렘,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제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14절 말씀에 나온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장 14절 말씀, 그리고 7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22장 14절 말씀과 7장 14절 말씀, 7장 14절 말씀은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두루마리를 빤다라고 나옵니다. 이 빤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 동사인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자, 예전에 빨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현재도 빨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빤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날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정결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품에 마지막에 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도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피를 흘린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피가 흘릴 만큼 저항을 하고 싸운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과 오늘 함께 봉독한 22장 14절 계시록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은 동일한 맥이 있습니다. 동일한 맥으로 같이 한다 싶습니다. 이 두 본문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 그 방향은 뭐냐? 결국 우리의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 사탄이죠.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사실상 죄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과 완악함, 죄로 관영한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면서 자신의 옷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 희게 하면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기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로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인데,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죄에 대해서 구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작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어떤 행동을 졌을 때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면에 생각으로, 이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 행동보다는 좀 덜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너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자, 이미 마음으로 죄를 짓는 사람, 범하였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다음으로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 이 마태복음 5장과 15장 말씀 정리를 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 시작이 어디 있냐? 바로 우리 마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아시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굳이 아벨을 죽일 이유는 없었잖아요. 순간적인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일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가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질투로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 미웠겠죠. 싫었겠죠. 꼴보기도 싫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생각으로 죽일 생각을 품다가 하다가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 죄가 뱀이 유혹을 했을 때에 뱀이 했던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아담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고 사실상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생각을 했겠죠. 아담은 자신의 생각에서 이러한 것들이 생각에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돼서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동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온갖 생각 다 합니다. 뭐 생각으로 짓는 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하셨어요. 이 마음에서부터 꽈리를 틀고요,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죄가 이제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로 비유할 수 있냐?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안고 있는 것이 시한폭탄인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내버리겠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죄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을 안다면 당장이라도 회개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빈 건물이 있는데 한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그걸 방치해놔요. 그러면 연이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유리창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계속되다 보면은 그 건물은 이제 범죄 온상이 되고 인근의 범죄가 속출한다는 거예요. 그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일대가 모두
무법천지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범죄 온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깨진 유리창 원리라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그 도시가, 그 건물이 범죄 온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이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작은 무질서를 가볍게 여기다 보면 더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실수를 제때 고치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이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에 이 사소한 죄를 가볍게 여기다 보면 큰 죄를 더 불러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처럼요. 그러므로 행동은 물론이고요,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짓는 죄도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 바울의 이 고백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죠.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내가 예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나 죄인 중에 괴수예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 중에 누가 바울 보고 괴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 때는, 잡아다 가둘 때는 물론 괴수일 수 있었겠죠. 근데 회심한 이후에 바울이 했던 걸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건 바울에게서 시작된 이방인의 복음이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신약 성경 반 이상을 바울이 쓴 서신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것만 봐도, 이 훌륭한 바울을 봐도 그가 어떻게 죄인이고 괴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나 지금도 죄인입니다, 나 지금도 죄인일 뿐만 아니라 괴수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했는지,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먼저 그는 머리숱이 없었어요. 별로 대머리였다는 거죠. 거의 키도 작았답니다. 그래서인지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했을 때에 주변에서 그의 외모를 핑계로 인정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걸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진 않았죠. 그렇죠? 예수님과 사역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역의 근본 뿌리가 약했어요. 제자들이 아니었잖아요. 한마디로 다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 비해서는 성골은 아니었던 것이죠. 아웃사이드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육신의 병도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심각한 병은 물론 눈도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간질이 있었다는 게 있습니다. 푹푹 쓰러지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열등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엄청난 열등감이요. 자신을 놀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미웠을까요? 나를 놀리는 사람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리고 저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질투가 났을까요? 부럽고 질투가 났을까요?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마 상처도 깊었을 겁니다. 바울이요. 반대로 그가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때는 아마 무언가 열매가 막 있으니까 괜히 바울의 마음에 거들먹거리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오빠가 나 잘하잖아, 이런 마음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자신을 공격했던 그들을 향해서 통쾌한 마음이 들었겠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바울이 매일같이 자신이 괴수라고 말한 거예요.
매일 내 자신의 내면을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투성이었던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자신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한 거예요. 매일같이 내 내면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웠던 것이죠. 아마 그 내면에 매일같이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정말로 내 내면의 더러움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 더러운 실체를 매일같이 보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내 속을 보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 생각을 보십시오.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매일같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번은 제가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주님, 제 죄를 비춰주세요. 제가 부재 중에 짓던 어떤 죄든 제가 모르는 죄들을 비춰주십시오. 밝히 비춰주십시오. 제 마음의 방에 청소가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제 안에 벗겨지지 않는 죄의 때가 있습니까? 주님 알려주시고 벗겨지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세요.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딱 잠깐 지나갔습니다. 그게 뭐였냐?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검은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겁니다.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거였어요. 그게 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을 보고서 제 실체를 보니까 주님께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심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 마음의 실체를 보니까 이 나쁜 게 나갈까 봐 말도 제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제 내면을 보니까 너무나 지저분하고 여전히 나도 바울보다 더 심각한 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마음이 계속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는 죄입니다. 마음속에 벌어지는 죄. 또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는 자신을 쳐 복종한다고 합니다. 복종시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알았어요. 이것도 현지형입니다. 매일 자신을 쳤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친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끊임없이 나를 쳤다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타락할까 봐, 변질될까 봐 쳤다라는 것이지.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영광 받아서 충분히 하나님께로 내가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내 자신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바울의 고백만 봐도 정말 죄가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7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평소에 우리가 이 말씀 순화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봐야 합니다. 주님 분명히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코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 위해서 한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말했죠.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생명의 구원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뜻,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뜻 말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뜻.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하셔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그 뜻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무서워요. 왜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생각해서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가 방금 21절 읽었는데 22절과 23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가서 떠나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존 오트보건 목사님의 책 중에 선택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아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한때 죽도록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고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라디오에서 그녀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듣다가 그녀가 정말 나와 천생배필이라고 한다면 다른 방송국 채널에서도 이 노래가 똑같이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방송 채널을 틀으니까 그 노래가 똑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호라고 여기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완전한 착각이었다는 거죠. 그 여자는 지금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결혼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하나님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처럼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망은 물론이고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을 위해 향해서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보면은 뉴스에서 몸에 좋다는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식품들이요. 기호식품, 식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사서 먹습니다. 건강에 좋으니까요. 근데 또 TV에 나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식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릴 것입니다. 집에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 더러워지기 전에 그것을 싹 치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곰팡이가 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남해에 있을 때 한 1, 2년가량은 곰팡이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곰팡이가 계속 번지기도 하고 며칠 비 오도 이렇게 피더라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안도감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면 비로소 철저하게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또 히브리서 저자도 마찬가지지만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씻겨야 된다.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도 히브리 저자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1990년도 중반에 미국에서 프로미스 키퍼스라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 남자 회개 운동입니다. 남자들의 회개 운동. 그래서 그 당시에 큰 스타디움에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무릎 꿇고서는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불렀던 찬양 가사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3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 눈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한쪽 길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정말 화려합니다. 세상 영광이 한가득합니다. 그런데 저 마지막에는 비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길, 다른 길은 처음부터 마지막 가는 길까지 매우 험난해요. 매우 어렵고 힘들어요. 힘겹고 괴로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마지막을 보니까 엄청난 영광과 기쁨과 환희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 두 쪽 길 중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너무 분명하다 싶습니다. 날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레위기 하고 있는데 번제는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나의 회개함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은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바로 순종의 길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하실 분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데, 지금 내 사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지금 먹고 사는 거 너무나 어려운데 어떻게 순종하느냐는 것이죠. 맞습니다. 정말 맞죠. 그러나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생명,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함께 듣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점점 악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예언은 그때 예언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져서는 안 되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강권하심은 너무나 분명하다 싶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어야 합니다. 수시로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서야 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거룩한 기름을 채워서 항상 준비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영상을 볼 텐데 영상 잠시 보시고 저희 간증 잠깐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강물같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저건 지옥이구나 제가 알겠더군요. 검은 것과 회색 옷들이 중간 지대가 있었고 또 회색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막 섞였어요. 저 회색은 뭘까? 왜 천국은 없을까? 천국 가는 사람은 없을까? 예수님, 이 회색은 뭐고 검은 것과 회색 사이는 뭐고요? 검은 건 뭔가요? 마음으로 물으면은 금방 다 알아줘요. 검은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안 믿었던 사람들, 검은색에 비슷한 사람들은 교회를 그저 다녀도 대충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내 삶은 역시 그냥 죄 지은 상태로 회개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회는 나와 한번 예배 드리는 그 장소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저 죽은 사람이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나 검은 옷에 가까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한 군데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 수가 만만치 않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난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나는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까? 나도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은 과연 내게 진짜 뭐라고 하실까? 이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도 동일하게 그 검은 곳에 회색 옷을 입고 그곳을 향하여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늙어서의 준비는 철저하게 무슨 보험도 들어놓고 다 해놓고 천국 지옥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교인들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요, 진짜 십자가를 만나 믿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 없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죄를 버린 적도 없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적도 없고 좁은 길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간 적도 없으면 이 말씀 아무리 귀에다 대고 매일매일 몇십 년을 들어도 그것은 그저 설교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갑니까?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요.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야.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네 이웃들, 병든 이웃들, 믿음이 약한 이웃들, 내 힘이 필요한 이웃들, 네 몸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내가 자기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데 저와 연관이 좀 있어서 이야기 잠깐 나누고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아들과 함께 동네에서 전도를 해야겠구나, 예수님 전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전도지를 샀어요.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제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나가서. 그래서 아내와 대화를 통해 알게 됐어요. 우리 두 사람 모두가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진짜 나가서 전도했구나, 복음 전했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희가 기도 동역하는 전도사님이 있거든요. 저희 기도 멘토로 여기 있는 분인데, 그 전도사님 우연히 이제 연락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 나눠주셨어요. 이제 전도사 사역하지 말고 이제 기도와 전도에만 전념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도사님 통화 듣고서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라는 거구나, 나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말씀으로 기쁘게 받고, 우리 아내와 아들과 셋이서 이번 주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작정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하는데, 입술로 고백하는 그 말이 얼마나 입에 단지 모르겠어요. 설탕보다 더 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너무 입에서 설탕보다 더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주님께 순종하니까 저희가 정말 우리 주님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게 맞구나, 이게 정말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권하신다 싶습니다. 그게 뭐냐? 치열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치열하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다 싶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을 좀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이 찬양만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하고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치열하게 회개하는 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바로 내면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하려는 타락한 내 자아로 인하여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를 승리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치열하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죄악의 모양일지라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교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철저하게 비추어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이요 괴수입니다. 주님, 내가 매일매일 주 앞에 설 때 나의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봅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날마다 서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내가 십자가로 내 죄를 못 받고 내 자아를, 내 죄악을 매일같이 회개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과 삶 안에 펼쳐지도록 인도하소서. 작은 어떠한 죄의 모양일지라도 간과하지 않게 하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설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놓고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치열하게 순종하는 삶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 좁은 문은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영안을 열어서 보면 그 길은 꽃길이에요. 꽃길이에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원해요. 그래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요, 비로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은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치열하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내가 바라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바라시는 그 순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걸 하시라 하더라도, 어떤 길을 가라 하더라도, 어떤 것을 순종하라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어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